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랬죠. 행복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가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사실은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이름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안에서 답을 찾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부분이 정말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데, 사실은 또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게 아니라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으면 어느새 안 붙잡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 알지만 또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는 거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지난주에 왜 행복이 없는가? 이것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앞에 해결되지 않는, 답이 없는 이 부분 앞에서는 무엇으로 점검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우리가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삶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상태. 죽은 상태라는 것은 지금 육신이 살아있지만 육신이 떠나는 순간 그 죽은 상태는 지옥으로 간다라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죽은 상태는 아니죠. 살았는데 불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게 문제 해결을 항상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꾸 죽은 상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내 기준이 그렇다고 해서 없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왜 일어났는지 확인을 하고 또 영적으로는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실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게 내 방법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떠올라요. 안 떠오르세요? 저는 떠올라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내 방법이라고 무시해버리려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데 우리 육신의 방법이 필요하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들어온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로 주시는 방법을 사단이 중간에 뺏어가요. 어떻게? 거기에 뭐가 섞이냐면 인간적인 감정이 섞이면서 뺏어가.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가 보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가 연결돼야 되는 거 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방법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해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기도했는데 저는 행해지지 않는 것이 더 많더라고. 그래서 어쩌다가 탁 행해져 버리면 그것이 실수가 될 때가 저는 많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 방법을 써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물론 기도하다가 아니면 사라지면 더 감사하지만 자꾸 여기에 남는다. 그러면 그 방법을 기도하면서 사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확실하게 알죠. 그냥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실수가 되더라도 사실은 그게 응답인 거 있잖아요. 왜? 또 다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죽은 상태에서 살리는 방법이죠. 살리는 것. 죽은 상태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영이 떠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거는 불신자한테 사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은.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지 우리 안에 떠난 게 아니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렇게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올바른 또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에 내중심적으로 내가 막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것이 고집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감정이 거기에 들어가더니 내 감정이 그러면은 사실은 지식과 내가 지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지식도 지혜도 다 막혀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 지혜 이것이 막혀요. 하나님 주신 지식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를 복음을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 번째로 뒷전으로 가고 내 방법이 앞서지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거기에 내 감정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방법도 맞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은데 놓쳐버리는 거 있잖아요. 놓쳤다라는 것은 사단이 중간에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 없게 된다. 하나님 말씀 받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나오고 안 맞아. 말씀이 나오고 안 맞아. 그렇게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지면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어느 때는 하나님은 이게 구분이 갈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꼭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더 프로스가 많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이 안 하고 싶어. 그리고 그것은 너무 뭐 그렇게 하면 진짜 그게 맞기는 맞지만 나는 지금 당장에 내 방법을 취해야 뭔가 확 바뀔 것 같은, 여기에 우리가 많이 쏟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보였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보이면은 우리가 그걸 딱 꺾을 수가 있거든요. 예,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때로는 아이고 내 힘으로 되는 거 어디 있어? 응? 저 위에 있는 분이 해야지. 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를 받을까? 그래서 그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에게만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본능. 그래서 정말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진짜 우리가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지도하시는 그분을 믿는 게 아닌 거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알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떠나서 석가모니 거기 막 가서 빌면서 하나님이 그 불교 신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부처 석가모니 가서 불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죠. 길을 잘못 찾아간 거죠. 두 번째로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 종교 생활. 참 그 모습은 좋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열심으로 하면서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말고 다른 걸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비는 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귀신한테 비는 것처럼 때로는 그리스도, 복음 이 부분을 모르고 교회 와서도 막 나 잘 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그게 종교 생활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 믿음이 딱 내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철학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된다. 그랬어요. 철학도 사실은 철학은 뭐예요? 지식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계를 내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저기 전에 우리 박 철학관 있죠? 그분이 뭐죠? 이름이 잊어버렸네. 그분도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를 할 때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영접도 했는데, 이 사람은 철학적으로 자기는 박도사라고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철학을 하기 때문에 나는 뭐 종교가 아니고 귀신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나는 글로 풀어서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틀리다라는 걸 모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받아들이면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교회도 몇 번 나오긴 했지만 목사님 말이 다 맞다고 시인까지 하면서도 이 철학을 벗어나. 왜냐? 돈이 되니까. 그걸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사실은 중간중간 그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말해줘요. 말씀을 여기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근데 성경의 말씀을 활용을 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지식으로 있다. 우리 다른 책을 읽어서 좋은 말 전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인간들은 왜 그러냐면 원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원죄. 이 원죄를 모르면 전부 이렇게 종교적인 생활, 하나님을 믿어도 종교적으로 믿고 철학적으로 믿고 이렇게 되다가 사실은 결국은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있죠. 그 오면서도 뭐가 안 믿어지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된 그리스도가 그거는 자기 교회 나오면서도 그거는 난 절대 안 믿어진다. 어떻게 그냥 처녀가 잉태돼 갖고 아기를 낳냐? 어떻게? 근데 쉬워요. 우리가 믿는 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 이 머릿속에 남자와 여자가 교합해야만 잉태된다라는 것이 이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못 믿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원죄를 몰라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해요. 이거는 대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죄도 없이 태어나지만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 애기 씨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리 해결이 안 되어지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자범죄는 아직 가지고 있다고 쳐요. 왜냐하면 죽는 날까지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안 지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원죄는 단번에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원래 가지고 나온 죄를 싹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은 현재 자꾸 내가 쏟는 일 이것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 있죠. 세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 동정녀 마리아 그 태어난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 있죠. 근데 그게 그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정말 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는 인침을 받는 그런 자가 된 거죠. 첫 번째로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한다. 먼저 구원. 우리는 문제 사건 앞에서 그럼 먼저 구원을 받으려면 이미 다 해결됐다. 원죄는 거기서 빠져나왔다. 사단은 나와 관계없다. 저런 문제들은 나와 관계없다. 거의 내 문제로 걸려진 사람 별로 없어요.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사람이로 인해서 내가 사실은 문제시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저도 처음에는 그게 이해는 됐는데 자꾸 뭔 일만 나면 내가 잘못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놓고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사람 것인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와 관계가 없잖아요. 그 문제는 그게 내가와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메시지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언약 이 부분이 확실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 기도 제목이지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힐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구분이 딱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구분이 안 되어지면 자꾸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구분돼서 빠져나오는 것이 먼저 구원받는, 그 문제에서 구원받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거인 거 있잖아요. 두 번째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의 체질, 하나님 몰랐을 때의 그 체질로는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바꿔져야 되죠. 말씀을 들은 대로 복음적인 부분으로 또 우리의 감정이 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이렇게 바꿔져 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거듭나는 것도 자동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세 번째로 즉 구원이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 사단의 손에서 해방. 그러니까 계속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하거든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지 진짜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를 완전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게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무엇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시인을 빨리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 있죠? 네 번째로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죄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것도 죄더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왜 네 것도 아닌 것 같고 네가 그렇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이란 다섯 번째로 구원이란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 우리가 이거는 죄에서 이미 해결됐다고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왔다고 지식으로는 알고 입으로도 시인도 하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그렇게 문제 사건 앞에서 거기에 빨려 들어갈 때는 사실은 그게 죄가 되고 그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같은 생활이라고. 네,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하잖아요. 지옥.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우리 또 하나님을 만나서 그 부분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 지옥은 마귀 자녀가 가고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간다. 이것만큼은 결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언약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순간순간 속아도 그 속을 때 내가 괴로울 뿐이지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거 보장된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번째로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없다.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우리는 일단은 죽은 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나야 돼요. 매번, 매 순간순간.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사실은 좋기는 해요. 그러나 그 변화는 외적인 변화에 불과하다. 외적 변화. 예를 들자면 어떤 문제를 딱 다쳤을 때 감정이 탁 올라오는 거.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하고 겉으로는 표시를 안 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는 여기다 쌓아진다. 이거는 외적으로는 변화가 된 거죠. 그러나 오히려 내면은 변화가 안 되어서 이게 쌓여지면서 이게 또 다른 것이 반복적으로 쌓여지면 언젠가는 쌓인 만큼 더 크게 나타나 버리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로 그 노력은 좋은 것이나 구원을 얻을 가치는 안 된다. 그래서 때로는 그 부분이 필요해요. 우리가 외적인 변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사단이 또 이어서 통로를 삼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외적으로 눌러놓고 내 쏘아낼 것 같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기도와 연결이 안 되면 쌓인다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이 이게 저는 이제 제 방법이에요. 저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을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그런 방법으로 외적으로 일단 말하자면 바로 감정이 안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기도하다 보면 그게 돼요. 그런데 속에 남겨져 있는 거 있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진짜 속의 것도 없어질 만큼 싹 없어지는 것도 있고 이게 속에 남겨진 것이 있는 거 보고 계속 기도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속의 것이 없어지면서 잊어버려지는 거 있죠. 그것 보고 치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답을 찾습니다. 세 번째로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가치 있는 것이 없다. 땅에 있는 것으로는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죠. 이것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얻을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한테 쏘가봤자 나만 힘들고 나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류가 막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또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천국 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왜 인간의 노력을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인간의 노력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 필요 없을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해요, 인간. 왜냐하면 이 인간의 노력은 어디에 필요하냐면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의 노력은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은 영을 살리지 못해요. 우리는 영이 살아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타인의 도움으로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아무 도움도 받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될 것 같은 것, 이거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도 복음의 능력으로, 내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람도, 그것도 물론 도움 받으면 인간적으로는 감사하고 고마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해서 주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그 사람한테도 복이 돼요. 그 사람도 서로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 많은 일들을, 사람 살리는 일을 많이 해놓고도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질 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래야 복음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무도. 오늘 본문 말씀이도요, 사단 이길 자가 없어요. 아무도, 어떤 이름도, 석가모니 아무리 경을 읽고 목탁을 두드려도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마귀를 달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좀 달래주는데 달래줄 때만 말 듣는 것처럼 하지만 더 많은 귀신들,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요. 네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떤 게 선물이에요? 대가가 없는 게 선물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은 감사로, 사실은 대가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는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죠? 대가로 주는 것은 뭐 잘 봐달라고 뇌물 대가를 바라는 것은 뇌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또 하나님은 뇌물을 원치 않으시고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행복하기를. 그래서 6번째로 치유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랬어요. 치유의 응답. 첫 번째, 건강 문제는 우리가 많이 우리 건강이 힘들어 있죠. 누구나. 아무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다 병이 와 있어요. 이미 지금 건강해 보여도 다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타나 버린 것은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음식,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운동 너무 필요하죠. 이것도 자기 기준에 맞게, 너무 무리하게 말고 내 몸에 맞게,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있죠. 어떻게 보면 쉬는 날은 그냥 막 너무 24시간 누워있는 것보다 항상 내가 출근하는 것처럼, 평상시 출근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하루를 준비하고, 물론 시간이 있으면 중간에 조금 뭐 낮잠을 잔달지 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지만, 규칙적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시간이나 또 잠자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해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음식은 정말 이미 병이 와 있으면 그 병에 맞게, 그 병에 좋지 않다 한 것은 안 먹어야지, 너무나 믿음으로 먹어버리면 고생하다가 가잖아요. 그래서 별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감사함으로 믿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 건강하게 해서. 제가 아까 우리 주우가 와가지고 컵라면을 먹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주우랑 연우랑 저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옆에서 그랬더니 우리 주우가 하는 말, 사실은 이 음식은 건강한 음식이 아닌데. 그래서 그래, 우리가 건강한 음식은 아닐지라도 내가 건강할 때 먹고 싶을 때 먹는 거 기도하면 기도하면서 먹으면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해가 안 가게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고 묵상기도 한다. 세 번째로, 응답을 확인하는 정시기도 한다. 우리가 하루 중에 사실은 뭐 우리 육신의 밥을 3번 먹듯이 한 3번 정도는 기도하면서 확인할 필요도 있지만, 24 해버리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더라도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정시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시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삶 속에서 늘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 속에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제 그리스도의 빛으로 되어져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절대 망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